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2018년도 12월 23일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세계 열강들은 조심스럽게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있지만은 대신에 경제적 대립은 아주 날카롭고도 첨예하게 칼과 칼이 마주치는 것처럼 쟁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며칠 전 정말 슬픈 일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고된 일을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책임감 없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다가 그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청년의 가방에 이 근무 끝나면 컵라면 하나 먹어야지 하는 한 끼의 컵라면 식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슬픈 소식이 옵니다. 수능 시험을 이제 치른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또한 책임감 없는 사람들로 인해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까? 고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때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이사야 시대에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이 고달프고 노예 생활이 고달프고 생활은 부정과 부패로 억압이 만연해 있고 그러니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는 기다리지만은 이게 이런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소망하지 못했던 이 현실 속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메시아 오심의 예언을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이 메시아의 입술, 다시 이사야의 그 입술을 통해서 외쳐진 필요한 그것 하나가 단어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정말로 이 동네에서 예쁘게 자라주던 여자 소녀 마리아가 갑자기 동네에서 스캔들 나게 생겼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가말리엘, 이 천사, 가무엘 이 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천사는 계속 이게 은혜다, 이게 축복이다 얘기하지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돌맞아 죽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난처할 수 있겠는가?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 소녀 아이 마리아와 이 부인 엘리사벳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어리고 한 사람은 너무 늙었고, 그래서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고, 마리아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것이고, 천사가 정반대의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며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확인하기 위해서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확인한 결과 정말 천사의 말처럼,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힌 거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한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아예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당황치 않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 찬가예요. 이 노래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푸념하며 세월이 지났네 이런 노래 아닙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네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한 잔 술에 비틀거리네 이런 노래도 아닙니다. 이 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비천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 지금은 국률인데 하나님이 국률로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은요,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이 동네에서는 권력자가 나오지 못했고, 이 동네에서는 큰 돈 번 사람도 없고, 그저 천한 동네,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동네, 망하는 사람 망하는 동네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집값도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지고, 이런 동네에서 사는 마리아, 작은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 비천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동네에서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이 동네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 꺼리는 동네인데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러한 여자아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적을 베푼 겁니다. 축복해 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당황스럽죠.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캔들이 되죠.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돌맞아 죽을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엘리사벳을 만나고 마리아가 결심을 하며 이 당황을 버리며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40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수긍하고 두려움을 버리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제까지 당황하게 했던 그 일, 이제까지 두려워 떨게끔 했던 이 일,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아, 그 작은 소녀 아이가 말한 것처럼 이런 동네에서 비천한 나를, 이런 비천한 환경 속에서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남들이 비웃듯 말하듯 이 동네에서는 마리아는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포로 생활, 지금까지의 노예 생활, 지금도 로마에 잡혀있는 생활 속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비천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복이 있어. 너는 이제부터 마리아 천한 사람이 아니야. 마리아,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그리스도를 품은 여인이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복되다고 할 거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독하고도 살벌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눈 감았다 뜨면은 뒤처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 암담해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세상의 열광들은 더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 마무리해가는 이 때에 때로는 포로 생활처럼, 노예 생활처럼 정말로 고달팠던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떨 때는 비천한 존재라고도 생각합니다.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정말 오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복 주심을 선포하셨을 때,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질도, 세상의 따갑고 차가운 눈초리들도, 비천하게 만드는 세상의 억압들도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천한 것들이 다 날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경쟁의 사회 속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눈치도 보며 없기에, 부족하기에, 결핍하기에 두려워했던 마음들, 이건 마리아 작은 소녀 아이가 처음에 가졌던 것들, 사실 우리가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츠리밖에 수 없는 이 여인이,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염려스럽고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 숨어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내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비천한 것들이 날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이 찬양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긍휼로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교만한 것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긍휼로 교만한 자를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로 나를 무시했던 권세자들 아래로 다 꽂아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로 내 배고픈 빈곤을 해결해 주셨고 오히려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정작 긍휼보다는 돈을, 긍휼보다는 권력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권력이 인간의 죄와 기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권력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우리에게 이 권력이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이 좋은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인간의 죄의 문제와 기타 다른 문제도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린 자꾸 그걸 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돈이, 물질이, 교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라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기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선하지 않은 이 동네에, 그리고 비천한 여자아이 소녀에게서 올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권력이, 우리에게 돈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자부심이 필요했다면,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나사렛이라는 것을, 그 소녀 아이를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실을 택했을 겁니다. 차라리 베들레헴에 있는 헤롯 대왕의 침실을 택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여기서 혹시 메시아가 나오는 게 아니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비천한 동네, 작은 동네. 그 동방의 박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프라이드, 자부심이 중요해, 교만이 있어야 되지. 세상 경쟁 시대에 비천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는데 어디에서부터 제일 먼저 찾느냐? 헤롯의 궁전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겁니다. 먼저 찾아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했던 어린 소녀 아이를 통하여
정말 스캔들 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평범하게 그 시대에 유행했던 사람 잡는, 돌 때려 잡는 그런 풍습 속에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우리와 많은 생각의 차이 여기서 보여주는데, 바로 그런 동네, 그런 여자아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라, 은혜라, 복 있다고 선포한 것은 오직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가이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헤롯의 궁전을 기웃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긍휼 때문에 비천한 동네에 비천한 여자 하나아이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전을 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움츠렸고, 지금까지 두려웠고, 지금까지 숨고 싶었고, 지금까지 이 스캔들 때문에 염려스러워 당황했던 이 마리아가 이제는 엘리사벳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셔. 세상아, 나를 조롱했던 세상아 물러가라.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아 물러가라. 나를 시기했던 세상아 물러가라. 나를 비교했던 세상아 물러가라. 나를 노예 삼았던 세상아 물러가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복되다고 선포하셨다.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긍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씩씩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이 두려워서 그냥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옥의 심판이 두려워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주와 함께 그 자리에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네에 비천한 열등감들, 그 동네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말입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 두고 싶고, 남들 몰래 한 번씩 꺼내보내며 희죽희죽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 저 동네와 비교해보면서 주눅들게 만들거나 주눅들거나 그런 것들, 마리아도 사실 그걸 다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 소녀가 이 긍휼함 때문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옳은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비교해 보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간, 공간, 그 자리에 동일하게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성전에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듣는 거죠.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들의 기도 내용을 주님이 공개해 버렸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죠. 그 바리새인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공개했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토색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강도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죄인들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종자가 틀립니다. 저는 11조도 잘합니다. 저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 택한 분, 택한 자녀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구구절절 멋있는 옷을 입고 아주 담대하고도 마치 하나님 나의 전부인 양 멋있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이 그걸 기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잘했는데,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보기에 좋았는데, 주님이 기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의지하지 않은 자기 과시형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면에 세리 저 구석에서 움츠려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그 동네에서 비참하게 비천한 존재인 양,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 양 중얼중얼 거리는데 전지전능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즉,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세례를 받아 주셨던 겁니다. 이 비천한 어린 소녀 아이,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소망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 아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그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노라. 내가 너에게 그동안 기다렸던 소망의 소식을 주노라. 너의 약함 속에 있는 비천함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나는 너를, 약한 너를 강하게 하노라. 이제 너에게 결핍함 때문에, 빈곤함 때문에 묶여있지 말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되는 풍성함을 주노라. 높아지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비천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 비천함의 약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구원 사역에 쓰임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똑같은 국률하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기쁜 노래 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비천한 마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주변 내 안, 내 공간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